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언약적 믿음의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이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훌륭한 정치인이 필요하지 않고 나시린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허감 시대에 훌륭한 경제인이 필요하지 않고 나시린 경제인이 필요합니다. 또 훌륭한 과학자가 필요하지 않고 나시린 과학자가 필요합니다. 또 훌륭하고 모범적인 학생, 공부 잘하고 착한 학생이 필요하지 않고 나시린 렘트가 필요합니다. 또 훌륭한 목사나 신학자나 성품이 좋은 목회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시린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를 유지하고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훌륭한 정치인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언약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나시린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과학자도 경제인도 또 많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완전 답을 낸 사람,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각 분야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시린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잘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나시린 교회입니다. 그냥 일반 교회, 종교적 교회가 아니라 언약적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교회는 돈이 많고 똑똑하고 잘났고 그런 사람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확실한 사람, 현장성이 있는 사람, 렘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알아주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를 내 인생 최고의 가치로 진짜 여기는 사람, 그래서 그 복음의 가치가 발견됐기 때문에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나시린 신자가 필요합니다.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절대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냥 렘트가 아니라 절대 렘트가 필요합니다. 그냥 중직자가 아닙니다. 나시린 절대 중직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잘 알아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넘쳐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 있습니다. 상황 따라서 믿음과 체질이 왔다 갔다 하거나 사람의 영향을 받거나 불신앙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세상 조류나 불신앙의 조류 또는 종교의 조류에 휩쓸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 때, 재물을 갖고 올 때 재물을 병든 것, 약한 것, 그 다음에 뭔가 문제 있는 재물들을 갖고 옵니다. 왜냐하면 토실토실하게 살찌고 너무나 실한 것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가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삶 가운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할 일 다 하고 나머지 부스러기, 찌꺼기, 쓸모없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2절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먼저 쓸까요? 다 하고 나서 찌꺼기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일요일 예배당 신자를 말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게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많은 선지자 일을 행했다 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 도무지 모르겠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랬는데 명목상 신자를 말합니다. 말 잘합니다. 신학 지식도 있습니다. 교리도 잘합니다. 성경 지식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런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라 일요일 예배당 신자가 아니고 현장 전도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인생의 해답과 결론이 완전 내려진 전도자의 삶을 사는 언약적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적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춘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름받았다는 언약적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면 그야말로 인생 낭비입니다. 돈 낭비하는 겁니다.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를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구원에 앞장선다든지 민중운동을 한다든지 노동운동, 개혁운동, 정의운동 또는 예를 들어서 구제 아니면 선행, 인격, 윤리, 경건, 박애운동하는 게 교회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가 할 수 있는 걸 교회가 하면 안 되고 모든 종교가 할 수 없는 걸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종교 창시자 이단의 교주들이 할 수 있는 걸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셔야 되고 구원자 일을 하셔야 되고 임마누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걸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답이 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과 믿음의 본질이 아닌 주변 것을 따라가는 것, 이거는 종교적 믿음이고 여론신앙이고 무리신앙, 군중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고 아무리 경건해도 착하고 열심히 있고 예배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은신 봉사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답 완전 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됩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증거하는 복음을 가장 방해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와 제사장과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믿음 좋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방해했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고 내 말 안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33절에 우리는 원래 자유하다. 우리는 원래 남의 자식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한 번도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이탈된 적이 없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한 믿음, 한 일을 너희들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들 속에 내 말이 도대체 들어갈 구석이 없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너희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 조상이다라고 끔뻑 죽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아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은 나를 기다린 믿음이다.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믿음이다. 그 구약에 있는 메시아 언약을 아브라함이 붙잡았다. 그런데 메시아 언약 성취로 온 사람이 바로 나인데 너희들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다르게 나를 죽이러 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마귀 자식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기서 말씀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칭 잘 믿는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요, 정말 종교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 되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좋다고 자부하는 그리스도를 하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하나님의 소원과 탄식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돈 내놓으라고 떼쓰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자식 잘 되고 건강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렇게 미지근하니까 내가 토해버리겠다. 에스겔 47장 11절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나와서 강을 이루고 강 주변의 모든 식물이 다 살아나고 물고기가 풍성해지고 어부가 살아납니다. 심지어 이 강이 흘러 들어가서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에 들어가니까 사해 바다가 정말 살아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게 다 살아나는데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를 못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천공항 갈 때 인천대교를 건너가는 그 밑에 바다인데 그 바다가 어떤 때는 썰물이고 어떤 때는 밀물입니다. 그런데 썰물일 때는 바다가 거의 반 정도가 개펄이지만 밀물 때는 바닷물로 꽉 찹니다. 진펄과 개펄은 바다도 됐다가 육지도 됐다가 육지도 아닌 것이 바다도 아닌 것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바다이기도 하고 육지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와 세상에 양다리를 걸쳐놓은 기회주의자적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조례와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고
세상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아닌 나시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시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있는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냐? 나시린이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의 뜻의 합성어입니다. 구별되었다, 드려졌다, 구별되어 드려졌다, 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절로 21절에 열 몇 번 정도 계속해서 구별되어 드려졌다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우리도 똑같이 밥 먹고 살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돈 벌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힘쓰지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남들이 볼 때는 똑같지만 우리는 나시린 구별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구별됐냐?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가 머리로 아닌 진짜로 신비에 새겨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진짜로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35분의 전도자들은 생명을 드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 다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구별되어 드려진 자, 하나님 앞에 복음 때문에 인생의 해답과 결론 내리고 생명건 결단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삼손 나시린입니다. 사무엘 나시린입니다. 세례요한 나시린입니다. 엘리야 나시린입니다. 예수님,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나시린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나시린 규례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털을 밀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그냥 육신적인 어떤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육신적인 나시린 규례는 이 시대에 와서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 그 본질의 의미를 또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대로 우리가 나시린이다, 그래서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깎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고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뜻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시대의 영적 나시린은 그냥 종교적 믿음 생활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구별된 사람, 언약적 믿음의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방향 맞추고 내 인생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 현장, 전도, 제자, 후대, 렘트, 세계복음화의 완전 생명건 결단을 한 사람, 이런 사람, 언약적 믿음의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그냥 밥 먹고 사는 거, 힘들게 살다가 일요일에 교회 와서 잠깐 동안 종교적 안위를 얻는 그러한 이언론적 신자가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만남, 사건을 전도로 해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적 세계복음화의 주역 나시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걸 가지고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적 세계복음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복된 교회는 그냥 제자가 아니고 절대 제자, 그냥 렘트가 아니고 절대 렘트, 그냥 중직자가 아니고 절대 중직자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라고 하는 말을 무슨 이유가 뭡니까? 절대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가 뭐냐고요. 어떤 환경에도 영향받지 않고 변하지 않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세계복음화에 끝까지 쓰임받는 이 사람들이 영적인 나시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나시린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갖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시집을 갔는데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 겁니다. 이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 여자로서는 가장 큰 수치고 저주인데 그 삶은 죽음보다 힘든 삶, 생지옥과 같은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분인나라는 첩을 들었는데 첩이 자식을 낳으니까 한나는 더 비참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을 품고 도끼를 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남들 다 있는 아들 왜 나한테는 안 주십니까? 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저 옆에 여자는 하나님 안 믿어도 결혼하자마자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왜 나는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까?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기도 저와 여러분 많이 합니다.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본문 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한나가 그냥 자연인이라면 임신했을 겁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면 임신했을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내지는 우상숭배자, 그냥 밥 먹고 사는 인생, 남들 다 하는 결혼,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면 정상적으로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태를 열고 닫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진짜 공평하세요. 모든 것도 다 있는데 자식이 없어. 근데 자식은 많은데 또 어떤 가정에는요, 경제가 어려워. 근데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골고루게, 뭔 말입니까? 모든 것이 뭐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자식이 없는 그런 분들 계시면요,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 왜 나에게 아들이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한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어쩌면 이게 우리가 언약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답을 냈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인만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 다 잘 되는데 안 될 수도 있고요. 불신자에게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 집중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종교인도 아니고 한 많은 여자 가운데 한나가 아니고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예수 믿고 언약 딱 붙잡았는데 뭔 일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쏠리고 있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요, 자꾸만 하나님 원망해요. 사람은 원망해요. 세상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사람은 그냥 밥 먹고 사는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의 결론 내린 사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춘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남들 다 있는 아들이 한나에게는 없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한데, 한나, 네가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억울하고 서럽냐? 하나님이 반문합니다. 그렇게 원통하고 분하냐? 그럼 좋다. 내가 네 소원대로 아들 하나 낳았다 치자. 그러면 네 억울한 소원 하는 풀어지겠지. 그러나 네가 아들 하나 낳았음으로 인해서 이 지구상에 남자 인구 하나 늘어난 것 말고 변한 게 뭐가 있냐? 지금 세상이 멸망하고 있는데 네가 아들 하나 더 낳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복음을 말할 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실인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실인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렘넌트 나신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아멘입니까? 그래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자 이러면은요, 전도 현장에 막 가야만이 내가 그래도 오늘 또 전도를 하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나실인의 축복을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갖다 붙이면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가 이 종교적 어떤 믿음을 가지면 내가 뭔가를 해서 이렇게 뭔가 해야만이 속이 시원하고 내가 한탕 했구나. 위로를 받는다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주눅들지 마라. 여러분들은 누구냐? 이 시대 살릴 나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안 주신 겁니다. 언약 백성인 한나에게 원하는 대로 아들을 주시면 한나는 오직이 안 되고 현장성을 갖지를 못하고 렘넌트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가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식 사랑하고 잘 되기를 빌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렘넌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위한 기도와 렘넌트 비전을 위한 기도하고는 다릅니다. 한나가 어느 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를 깨닫고 기도 제목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그거 기도하지 말고 주보에 있는 언약 기도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모든 필요를 채우세요. 내가 기도 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 말고 나시린을 주시고 훌륭한 아들 말고 나시린 주십시오. 내 육신의 한 뿌리를 할 그런 아들이 아니라 세상 살리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렘트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것은 무턱대해 놓고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운동하면 되고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돈 벌 궁리하면 되고 자식 잘 키우는 연구하면 되잖아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다면 교회 다닐 필요 없는데 예수는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을 바르게 붙잡으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절에 한나가 기도 제목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치를 채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아들 기도가 아니고 나시린 기도를 한 겁니다. 이 기도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언약 백성으로 언약적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시린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는 언약적 기도로 바꾸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현장 전도제자 후대의 방향 맞추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지금까지 24시 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 다 기도할 것 같으면 세상 방식을 쫓아가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저도 밤 10시부터 새벽 기도 마치는 7시, 6시 반, 7시까지 기도하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응답 안 오대요. 그걸 몇 년 동안 했어요. 몇 년 동안. 목이 클클하게 쉬어서 그러면 성령 충만한 줄 알고 그랬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면 더 고함을 지르고 더 세게 손뼉도 치고. 여러분, 우리가요 응답이 뭡니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게 응답이 없었구나. 그렇다면 기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본문 18절에 보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누가요? 한나가. 종교적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얼굴 표정을 보면 찡그리고 있고, 그리고 근심빛이 가득하고 뭔가 염려가 가득하고 뭔가 얼굴이 일그러져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인상 쓰면서 기도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야망과 목적과 욕심과 소원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런 겁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길을 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 기도는 내 욕심과 야망을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와 필요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야망,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단식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기도하기 때문에 근심빛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을 향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상 쓰면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신비적으로, 기복적으로 기도하면 더 빨리 늙습니다. 없던 병도 생기는데 기도 너무 많이 해서 병든 사람이 있고요, 신앙생활 너무나도 열심히 해서 빨리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24기도는 평안과 안식과 누림이에요. 여러분, 복된교회 여러분들은 안 늙은 것 같아. 저와 만난 지도 벌써 20년인데도 그대로인 것 같아.
그래서 24 기도 많이 할수록 얼굴이 빛나고 있던 병도 떠나가고 피부색도 좋아지고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 있는 이 기도를 한나가 한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깨달으시면요 굉장해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요 굉장해요. 그렇게 했을 때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낳게 하셨고 한나가 임신한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람 보세요. 100세 때 아들 낳았잖아요. 하나님 우리 할망구 경수 끊어진 지 오래됐는데 못 낳아요. 허허 이 사람 내가 맹년 이맘때 네 품 안에 아들 하나 안겨주겠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보이는 것만 믿어요. 보이지 않는 건 안 믿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는 것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 나라가 세 개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있냐면 세상 나라가 있고 그리고요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는데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거든. 한나가 임신을 못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여기서 눈치를 빨리 잘 채야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나실인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의학적으로, 초경제적으로, 초과학적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보면 안 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언약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시달립니까? 그러면 언약기도 계속하세요. 아멘 하지 말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천사가 금대접에 여러분 입 앞에 갖다 대놓고 가지를 못해요. 왜? 아멘 해야 가는데. 믿어지십니까?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은 아멘 하지 말고 계속.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그런데 내 관심이 다른 데 있고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맞지 않고 오로지 내 육신의 동기에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그냥 아들 정도가 아니라 시대적인 인물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사사요, 최초의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1대 2대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람, 그리고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거치게 한 사람, 젖먹인 어린 양의 번제라고 하는 원색 복음을 선포한 사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중하게 쓰임받은 시대적인 아들 사무엘, 그냥 아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응? 여러분들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 그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나는 부모님이 안 믿는다. 그럼 여러분 자신이 나실인이 돼서요 흑암을 꺾으세요. 동일한 축복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삶이 모범적인 적이 되게 하시고 학업 성적 올라가게 하시고 좋은 대학교 합격해서 인류대학교 나와서 좋은 시집 장가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지구를 망치는 기도인데 다 그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 아닙니다. 안 돼요.
여러분들은 자식 위에 나시린 기도, 렘트 비전의 기도, 영성이 있는 아들, 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실력과 삶과 그릇과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최고의 모델적 절대 렘트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달라요. 이렇게 했는데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제는 아들 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보너스로 3남 미녀를 주신 겁니다. 이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잘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복음, 생명, 구원, 현장, 전도, 선교, 제자, 후대, 문화개혁, 세계복음화 이것만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 안 한 건강이 오고 의학 박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의학적인 건강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진짜 방향 맞추고 기도하면 경제학자 이해할 수 없는 복음 경제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진짜로 되어 있습니다. 자식 위해서 기도 안 했는데 남들이 시험 들 정도로 자식이 잘 됩니다. 여러분은 불교 신자가 아니니까 다른 거 기도 진짜 안 해도 됩니다. 보너스 응답, 우리는 표적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갔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오는 겁니다. 아멘. 표적 따라가는 종교적 믿음이 아니고 표적이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기도 안 했는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너스로 더하시리라 더하시는 겁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나의 나시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우리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나시린 사상.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시린 사상을 가지고 나시린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됩니다. 나시린 사상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여야만 됩니다. 여기에 답이 내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되는 필연적 이유를 깨닫고 유일성, 절대성에 대한 완전 답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만남, 사건, 일, 이 모든 것들을 전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나시린 사상을 가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도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게 나시린 사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조류에 휩쓸리면 안 되고 종교 흐름 속에 들어가면 후대가 망가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의 흐름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잘 보고 말씀의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이루시고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언약의 흐름 가운데 보면서 감상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나시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귀중한 말씀이 평생에 응답이 되시고 이 시대의 대표적인 나시린 믿음, 언약적 믿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나시린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종교적 예배 아닌, 율법적 예배 아닌, 형식적 예배 아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밖에 없는 나실인 예배가, 언약의 예배가 되게 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